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사역의 주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마칠 때쯤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다음 날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각 순종했고, 예수님께서는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단지 그 당시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의 메시아로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혹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3년씩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각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동했던 그 이유가 뭐냐?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군마를 탄 것도 아니고 큰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비장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해나 가십니까? 큰 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나귀를 타고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비장한 모습으로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와 같은 환호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모습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가 누군가? 이는 누군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분은 바로 시온의 왕이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시온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군마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이 말은 이르살름, 살롬이란 말이 뭡니까? 평화. 이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르살름,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평화의 도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평화를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마를 타지 않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왕이 입성할 때는요, 사람들을 동원시켜 도열하게 하고 잘 훈련된 군마를 탔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잘 훈련된 군마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청년이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주위 사람들의 미움을 사 견디지 못하고 그만 군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낮아짐과 겸손을 배웠는데 얼마 후에 미국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사병으로 자원 입대를 했는데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입대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그가 장교로 발탁되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장교로 들어갔을 때는 그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그가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은 군에서 나오고 말았지만 사병으로 들어가서는 겸손하게 그가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한 결과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겸손한 그의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 미국의 18대 그랜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에 담기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교만하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겸손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언제나 자기 위주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고 항상 불평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지만 겸손한 사람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윗사람에게만 인사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랫사람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시온의 왕 예수님은 겸손하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되어야지. 예수님처럼 말이지.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외쳤던 겁니다.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그들이 이해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오랫동안 대망해오던 메시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졌고 매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모두가 동참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주 화산동에는요,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본명은 린니 데이비스 해리슨인데 한국에 파송되어 최초로 순교한 여선교사였습니다. 1896년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그녀는 결혼 후에는 전주 수문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선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 선교부의 지원으로 병원을 지은 후에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전주 예수병원이었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누구보다도 전도 열정이 아주 강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를 하였는데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85명을 전도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녀는 예수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돌보다가 열병에 전염되어 41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생명을 바쳐서 이와 같이 선교의 열정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전도를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마음에 채워질 때 비로소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그분은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이십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무리는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말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에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했던 겁니다.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비장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는 누군가? 이분이 누구신가? 그때에 무리들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를 뜻합니다.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이미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명의 제자가 가서 보았더니 실제로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선지자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지자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옆에 앉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전하며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은 전혀 무감각, 무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실망한 목사님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청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에 또 만나게 될 거다. 그때는 꼭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 옆에 앉았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제게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선지자이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루살렘과 같은 이 교회로 새벽에 올라와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삶의 회복을 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